안녕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전도하고 살게 하시는 애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제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런 확신을 마음에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난 지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어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또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빌립보서가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 중에도 아마 옥중 생활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0여 년 전 사역을 시작할 때에 빌립보서는 저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내분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착잡한 시기에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큰 감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교회로서 유럽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히 빌립보서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역을 시작한 첫 순간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부끄럽게 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담대하여 이 사역자의 길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모시고 저는 50여 년 동안 사역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제 90에 가까운 이 나이에도 성인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단상에 선 동안 병들어서 단상을 비운 적도 없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또 모함과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런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저는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를 통해서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 겸손. 그리고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에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기도. 수평적인 관계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고 순종의 삶, 그래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미국에 유학 간 내 딸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유학비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가 그렇게 노동하고 고학하고 돈 벌어서 박사 학위를 얻을 때까지 정말 그 싫은 내 생활, 인고의 생활을 보내면서 아빠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지금 풍부하지 못하지만 풍부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어린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그렇게 살아둔 딸을 생각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지 못할 것이 없어요. 때로는 실망, 때로는 낙심. 그렇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쁨은 주 안에만 있거든요. 세상적인 기쁨이나 행복은 그건 잠정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근데 주 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도, 내가 풍성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어떤 쓰라린 고통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주 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빌립보서는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 50년 내 사역에 그런 힘을 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 신성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인이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 지혜, 세상 지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곧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시편 24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아까 찬송 불렀죠.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기 시편 24편에 보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지혜, 주님은 우리의 구속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의에, 주님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의가 되신 주님을 자랑합니까? 내가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교인입니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큰 교회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두 손자는 속지주의거든요, 미국은. 미국에 났으니까 태어나면서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지금만은 미국의 시민권자를 낳았어도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돈 없으니까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따니까 영주권을 줬어요. 왜? 이거는 지식인이니까 우리나라에 써먹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영주권을 줬는지.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로 나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성령으로 끝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빌보 4장에서 그 생명책에 있는 자매를 소개한 일이 있거든요. 빌보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영생을 얻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러면 벌써 하늘의 시민권으로 등록된 거야. 시민권자로 등록된 거예요. 내가 영접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벌써 등록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빌보 교회에서 두 자매가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나와 함께 복음을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내가 인천에 내려와서 50년 사역을 동안에 자매들 협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정말 그 자매들의 도움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그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사도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그 전도인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분야를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그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니라. 비록 교회에서 분쟁하고 그리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 분야들을 좀 도와줘라, 그렇게 당부했던 아주 애정이 넘친 그런 사역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서? 구약의 근거가 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책에서 도말해달라고, 지워달라고. 그래서 이 생명책, 하늘의 시민권자가 기록된 그 생명책은 구약에서 비롯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르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더라.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시온 백성 될 때 하늘의 시민권자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시온이 회복돼요. 시온은 어디를 시온이라고 합니까?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87편을 보면은 민족들을 등록할 때가 시기가 와요. 민족들을 등록할 시기가 와요. 지금은 은혜 받아 시온 백성 그리고 시민권자로 등록되지만, 주님이 오셔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민족들을 등록시키시는데, 거기 보니까 나합도 그 이름이 등록돼요. 그리고 나합은 애굽을 말하거든요. 애굽은 어떤 면에서 도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도움 받으려고 내려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침략자예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침략자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름이 이제는 등록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로는 부요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구스는 먼 나라를 상징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87편을 다 내가 소개할 수 없지만 거기 한 절을 소개하면, 시편 87편 5절 6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런데 그 민족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시편 87편을 기록했다가 찾아보세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그 다음에 어디에 두로, 그 다음에 구스, 이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나라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민족들을 다 등록을, 그 생명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기서 났다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거의 다 끝나간 때거든요.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열어놓을 때가.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 시민권자인가 하는 것을 대강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영광도 있어요. 그 로마 시민으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지켜야 할 무엇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지켜야 할 법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육신은 어디 소속?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외국에 여행을 몇 번 다녀왔지만 외국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권을 분실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 정부로 갑니까? 아니에요. 거기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대사관에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그거를 다 보호해줘요. 그리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는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납세의 의무, 세금 잘 내야 돼요. 병력의 의무, 군대 가야 돼요. 교통법규 다 지켜야 돼요. 왜요? 국민이니까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빌립보서를 통해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 될 수 없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사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그런 생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순종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시민의 헌장을 발표하셨어요. 천국 시민의 헌장을.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9절까지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9절까지의 기록된 내용들을 합하면은 이게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주의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경에 잡게 되고 미련한 놈은 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야 사실이에요. 그게 산산수훈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전도할 때 그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잖아요. 여덟 보고 음력을 준거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 10년 그런 것까지도 다 그게 바로 산산수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산에서 내려와서 지상에서 평지에 섰을 때 저는 그거를 평지수훈이라고 그래요. 평지수훈. 평지수훈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거기 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성경적인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황금률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생활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고통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지를 못해. 왜? 내 속에 악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한 거예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낮은 몸을 당신의 그 신령한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생활에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게 성령 소욕과 육체 소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느냐? 박을 거예요. 박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부모나 기쁨이 나타나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생활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난번 우리 수양에 들었잖아요. 제자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십자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뭐가? 십자가만이. 은혜는 단번에 받지만 성화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은 일생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실수적으로 그랬잖아요. 나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자기 지켜 세우려고 나를 본받아라. 뽐내면서 나를 본받아라.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 굳센 믿음을 본받으라고 봐. 내 굳센 믿음을 본받으라. 내가 빌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밤중쪽 일어나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은 그 굳센 믿음 그걸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걸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으라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세요. 다 대부분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 생활이 얼마나 변화된 생활이었어. 사도 바울의 그런 순수한 그런 삶을 본다면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 많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인천에 들어와서 50년 살았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 얼굴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굳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정말 순수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18절에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애정이 넘칠 뿐만 아니라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원수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원수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은 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2절을 볼까요? 빌립보 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삼가할 게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세 가지 아니라 개, 첫째 개들.
이 개들이라고 한 말은 경멸할 때 사용해요. 그 책망할 때, 아, 저 개 같은 뭐라 녀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그를 경멸할 때, 책망할 때 개를 사용해요. 그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악을 행한 자들 조심하라고. 악을 행한 자들 조심하라. 그래서 손할례당을, 손해라도 할례당이 뭡니까? 할례를 손상시키는 자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게 개들이에요. 이게 행악자들이에요. 그래서 손할례당, 그 할례의 정신을 가지고 파괴시켜버린 자들이에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렇다고 그 유대주의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이름할 때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본국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자기 막 아펜에 중독되어가지고 아주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공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못자국 난 손 보이면서 네 죄를 위함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돌아오는 그런 시대예요. 신명기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에 번 돈. 창기가 뭐예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비록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은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습니까? 창기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노동하지. 땀 흘려서 돈 벌지. 창기 돈과. 그 다음 뭐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벌어서 헌금하면 고르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소득의 근거가 확실해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어야 돼요. 속여서 뺏은 그런 사악한 재물로는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리고 일하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피땀 흘려서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얻은 수입으로 적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유대주의자뿐입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있어요. 율법 폐기주의자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이건 아주 사악한 교리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건 사악한 교리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보은.
내 주께서 십자가에 왜 고난 당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하리까 말이까, 다윗처럼 올라가리까 말이까, 이 대적하고 싸우리까 말이까.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맘대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꼭 실패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이제 습관을 들었어요. 가리까 말이까. 가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가요.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은 항상 그 평안으로 나타나거든요. 평안으로. 그래 편하지 않으면은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소로 19절,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은 자기 일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일을 하는 거죠. 종이 자기 일을 하면서 종이라 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자기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아기가 유치원 들어갈 나이가 되면 먼저 아가야 이리 와. 이제 너 내일이면 유치원에 들어갈 날이야. 그러면서 귀는 몇 개요? 엄마 귀는 2개예요. 입은 몇 개요? 입은 하나야. 그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아? 귀 둘은 많이 들어라 그 말이야. 입이 왜 하나인 줄 아니? 조금만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주의식에서 보낸 첫 마디 말씀이 가면 이제 자기 또래 친구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뭐 저거 쟤는 뭐 저거 막 험담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유대인 엄마들은 자기 자녀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먼저 한 말이 이제 험담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유치원을 보낸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험담하지 말라. 험담하지 마세요. 누구를 판단하지 마세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남을 험담합니까? 남을 헐뜯습니까? 잘못하면 형제간의 이간이 되는 거예요. 형제간의 이간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살면서도 그거를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험담하지 맙시다. 예, 내가 남 험담하면 남도 나를 헐뜯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자식을 군대 보낸 엄마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먼 열사의 나라 중동에 돈 벌러 간 남편을 둔 아내는 아내가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영광, 하나님 우편 영광을 얻으신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저는 그래요. 가끔 밖에 나와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과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고 삽시다. 빚지고 살아야 돼. 빚지지 말고 살아야 돼. 근데 저희 할 빚은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못다한 사랑. 내가 사랑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섬기고 살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아셔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변화되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언어 생활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언어 생활이 탁 변하면은 이제 마음이 변하고 이제 생활이 변해요. 자, 우리는 소망 중에 누굴 기다립니까?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찬송 310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 맘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이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수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너를 향해 하시는 주 해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언제왕님 하실 제호가 내 홍나게도 주님 만날 거고 또 나갈 수 없도다. 이 고단한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내실 것을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길마을 십년교회는 주님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젊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 교회가 굳센 믿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본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